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오늘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코앞에 닥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신비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또 은혜의 세계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걸 다 체득한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 종교세 내지 않느냐? 원래 이 종교세라는 것은 인두세와 같이 반세겔, 하루 노동장 일당의 절반을 이걸 해마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세금도 안 내는 선생인데 그거 따라다니는 너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마음이 상하는,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그 은혜 받은 마음을 지키는 데는 이런 마귀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 하고 내려와서 은혜 충만하고 벌떡벌떡 춤추면 내려왔는데 문간에 이르기 전에 시험거리가 딱 코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뭐 사경회하고 뭐 은혜 받고 수요일 저녁까지 참 넘기기가 어려운 경우,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참 그런 은혜 깨는 일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경우에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모든 것이 생명의 빛 가운데 역사하는 영원한 세계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고 저 자신만을 믿음 하나는 있으면 이 산을 옮겨도 옮겨질 만큼 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다 들은 베드로에게도 코앞에 너희 선생은 종교세도 내지 않냐? 이런 아주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앞에 베드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자기가 낼 종교세, 선생님이 예수님이 내실 종교세 합하면 한 세겔이 필요한데, 그러나 현실을 그는 생각하여 현실에 매이기보다 선생님 내신다, 믿음이 앞장서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31일 날 종교개혁 기념주일 날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걸 잘 생각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끄는 삶이 되라는 것이, 믿음이 이끄는 삶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이끄는 삶이 되게 훈련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꼭 그냥 찾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이렇게 들려드리면은 자기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4장 18절.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끌어가면 믿음이 이끄는 삶은 곧한 말씀 때문에 얘가 찾으라는 것인데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혜, 그 은혜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이게 이제 믿음이 이끄는 삶이라. 믿음이 이끄는 삶.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가 믿음이 이끄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의 본으로 그런 많은 것을 보여줘.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오는 사면초가의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이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앞에 예정하신, 우리들 모두에게 예정하신 신령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르자 하는 선창이요, 구호요, 제창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것이 믿음이 이끄는 삶이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 물을 갖다가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이끄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러분 여기 아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이 이끄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아주 해결해야 될 문제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난제지만 믿음이 이끄는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이 어떻게 임했는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세계가 앞에 예정되어 있고 기다려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맛볼 수 있는가? 맛볼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이 앞에 견인차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이 이끄는 삶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50부장이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100부장으로 더 성장하고 믿음의 100부장이 믿음의 500부장, 1000부장으로 더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난제 앞에서 내신다 25절 이 참 큰 외침입니다. 큰 외침입니다. 내신다 참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어항 들여다보듯이 다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민이 무엇이며 그가 이런 고민하에서도 믿음을 앞세워서 내신다. 이거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도 때로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내 마음을 누가 아실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시편 139편 2절에서 우리의 일어섬과 안정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렇게 시편 139편 2절에서 말씀하세요. 마음속에 이런저런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고민들 끌어안고 있는데 무엇이 견인차로서 그 앞에 지금 깃발 들고 가고 있는가? 믿음이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도 믿음이 깃발 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이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이 된다면 망할 사람 없습니다. 망할 사람. 자기 손으로 다 모든 것이 된다면 성공해야 되지요. 근데 안 되는 세계가 있거든. 노력해도 안 되는 세계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세계가 아니고 저 넘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 은혜를요. 그 종교 계획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나요?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는 어떻게 들어가나? 믿음이 이끄는 삶을 살라.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차근차근 임금의 아들 왕자가 세금 내느냐?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 있느냐? 없습니다. 이런 결론이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한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람에게 흠 잡히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던지는 올무에 우리가 걸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결 어떻게 하시는가?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제일 처음에 걸리는 고기에 입을 열면 동전 하나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내 반세겔과 내 반세겔을 지불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다에 고기 입에 있는 것까지도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어떻게 잡아 올리느냐? 베드로가 가서 2번 낚싯줄 던질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걸리는 것은 이게 입에 걸리는 것보다 뭐 몸에 걸리든지 하여튼 그 입에 동전 하나를 얻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야, 고기가 어떻게 돈을 물고 다니냐 참 의심했는데 이후에 이 어종의 세계에 보니까 우리 저기 큰 수족관에 가면 밑에 큰 이렇게 바둑알 만큼 많은 돌 같은 거 이런 걸 깔아놓으면 큰 고기가 그걸 입에 물고 다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내수면 연구소에서 고기들을 이제 키울 때에
자기 새끼를 입에다가 물고 다니는 고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의 습성에 따라서 뭔가 입에 물어야지 이 활동이 가능한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는 돈 한 세겔을 입에 물고 다니는 고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은혜죠.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은혜로 문제 해결하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입에 늘 고기가 물고 있듯이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믿음이 이끄는 삶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앞에 23절,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우리 옥토바스의 감추인 부화가 되어서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견인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이 항상 내 입에 이 믿음이 이끄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건 뭐 다 교회 나다니면서 선행도 하고 뭐 연보도 많이 내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하듯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 은혜로 앞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다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면 벌벌벌벌 떨고 아주 추한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모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김진웅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국내에서 아직 부흥사를 알려지기 전에 그 남양만에 그 소파당이 나가지고 이제 교회는 사임하고 도망을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 갔더니 그날 담임 목사님이 오다가 무슨 교통사고가 났는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서 장로님이 일어나시면서,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목사님이 와 계시면 오늘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고 설교를 해 주시죠. 자기가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럼 내가 목사니까 내가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강단에 올라가서 그 청계천 얘기부터 쭉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처음 들은 얘기니까 오후 찬양 예배도 설교해 주세요. 오후 찬양 예배에 또 쭉 설교하니까 부흥회를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웃 교회에서 또 오라 그래서 미국에서 한 달 동안에 부흥회 하면서 그 테이프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김진웅 목사님 이제 초청받아서 부흥회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LA 있을 때에 어느 성도들 집에 그 장로님이셨던 것 같은데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참 낯선 분위기죠. 자기하고 익숙지도 않는데 이분의 어떤 믿음 생활했는지도 알지도 못한데 가서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갔더니 이분이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을 엉금엉금 기시면서 목사님 난 죽기 싫습니다. 목사님 내 죽기 싫습니다. 막 그러더라는. 그래서 얼마나 참 자리가 어색하고 같이 갔던 교우들이 얼마나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걸 봐서 임종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임종의 축복이 있어야, 이게 성도의 마지막 꽃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화산도 있고 산 아래 귀신 들려가지고 문제 해결해야 될, 또 이 가버나움에 와서는 또 이 반세계를 종교수의 문제로 또 부딪혀야 되는 문제. 그래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고기가 동전을 물고 기다리는 은혜의 세계가 있듯이 우리에게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항상 내 입에 고기가 동전을 물고 있듯이 마태복음 17장 또 16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항상 이걸 내가 간직하고 최고의 보화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어야 될,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이 이끄는 삶의 가장 핵심은 부활,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나머지 일이야 주님께서 다 은혜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졌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 은혜 가운데 왜 십자가 부활을 우리 부활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가? 딱 이거 한 가지 때문인데요. 로마서 찾습니다. 아침에 로마서 6장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왜 십자가와 부활이냐? 로마서 6장 5절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을 찾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불행한 분입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이걸 자기 입에다가 물고 고기처럼 물고 요절을 암송해야 돼요.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딪혀야 될 많은 문제들, 또 찾아오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하신 은혜의 자리에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코앞에 어려운 일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도록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고기가 동전 하나를 그 입에 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언약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심령에 늘 새기며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